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가 개혁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사실은 1517년 10월 31일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은 그 당시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도 알아야 되는데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또 많은 돈이 들어가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는 나는 힘들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힘들어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만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은 여기서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더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다 빼앗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후대로서 그 시대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FM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후대가 평가했을 때 과연 어떨까?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가 저희 개혁주의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이 모토가 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지만 이 나봇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곳에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보니까 당시에 아합,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정말로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그 이스라엘 그쪽에 하나 이제 궁을 하나 지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고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정원처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서 내가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합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왕이었지만은 그 나봇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내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네가 원하면 다른 곳에 내가 좋은 포도원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또는 상당한 값을 치러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또는 재벌이 한 나라의 권력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땅 또는 그걸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보다 몇 배의 값을 쳐서 준다라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줄 수 있겠죠. 그냥. 근데 나봇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왜 그런지를 알기 전에 오늘 본문 전체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앞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가 나왔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후는 뭔가? 그 후가 바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전으로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 41절에서 4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합에게 예언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40절, 41절, 42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아합이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 말을 하느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는데 아합을 통해서 원래는 군사력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다 그게 하려고 했는데 아합이 그냥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아합에게 네가 이제 너의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한 후에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게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왕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줄 수가 없느냐? 3절 한번 볼게요. 포도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3절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여호와께서 금하신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래 원 땅은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서 각 가문에 따라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요. 이들에게는 생명과 직결이 된 문제예요. 지금 우리처럼 다르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이들의 땅은 각 조상들의 모든 뼈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족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라면 그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들로부터 조상의 모든 뼈들이 거기에 묻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것을 남에게 팔거나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상황 기억하시죠?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본인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자기만 특출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했는데 곳곳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나봇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요 왕이 제안한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스스로 왕이 뺏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돈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법도 아는데 한번 그거 좀 어겨서라도 뭐 그거 좀 한다고 해서 너 뭐 당장 어떻게 망하겠어? 당장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봇은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봇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의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체를 지금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권력층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봇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한 번도 여호와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 이세벨이 아합의 인으로, 도장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을 세워서 거짓으로 2명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거짓 증언을 해서 왕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그리고요, 나봇이 그럼 거기서 죽으면 그 나봇의 포도원은 자녀들한테도 자동으로 물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던 그 죽음으로, 말 그대로 개죽음 같은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은 당연히 나라 소유, 국가 소유로 해서 왕의 소유가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뻔히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딱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안 지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나봇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잘 보시면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20장 41절에 보면 그가 급히 자기의 누리를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아합 왕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선지자인 걸 알아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는 이 사람은요, 엘리야 선지자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합이 딱 알아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몇 번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번 봤고 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외치고 나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여튼 이세벨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누군가 숨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죽이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나봇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개죽음 같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우리가 그 죽음은 이제 뒤에서 평가를 할 텐데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웠지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제 아합이 정말로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라고 유다의 왕하고 서로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들을 아합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여러분들 400명이 모아졌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결론적으로 이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아합은 길랄 라못에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400명 선지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왕권과 결탁해서 어쨌든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이렇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 8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이 미가야 한 사람은요, 보니까 아하바한테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했어요. 왜냐? 아합이 하는 모든 일이 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권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미가야를 선자를 보내러 가요. 종을 통해 시킵니다. 근데 13절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니 결과 어떻게 되든 가서 그냥 좀 얘기해 줘라. 그래 내 입장도 살고 좀 그렇지 않겠냐. 분위기 좀 보고 그렇게 좀 말해라. 근데 14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가야 이후의 삶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고난의 떡을 먹고 끝까지 가둠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도 아합이 그렇게 명했는데도 아합이 당신이 살아오시면은 그때 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합 못 봐요. 못 돌아와요. 죽어요. 이 미가야의 말처럼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이 미가야의 뺨을 시드기야 선지자는 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400대 1, 그 시대의 모든 종교 기득권을 가진 존재와 그 앞에 서 있는,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누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저는 미가야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가족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모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자녀를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다 교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어쩌면 이 포도원 사건이 앞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뒤에 아합의 멸망을 예언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울질하는 것에서 딱 그 넘어가는 시점,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딱 넘어가는 시점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아합을 아마 살리고자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한 사건. 만약에 나봇이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또 세월을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의인의 죽음, 물론 아무도 그것을 의인의 죽음이라 여기지 않고요. 누구도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17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 죽음을 당했을 때는 아무도 그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했다가 같이 봉변을 당할까 봐 눈물을 머금고 또는 쌤통이다 또는 그냥 시대에 편협해서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목숨을 걸까? 그 자녀들도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26절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일가를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왕이 돼요. 25절부터 볼게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지금 예후가 빗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 예후하고 이 빗갈이라는 사람이 아합을 모시는 옆에 경원으로서 또는 신하로서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합에게 예언되었던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예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후가 그 옛날 상황을 추억하며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우리는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헛된 죽음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어요. 나봇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때,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임을 당할 때, 또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게 신앙인으로서 삶을 지켜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그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실 것 같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죽겠구나. 선지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오늘은 그가 가서 죽임을 당하고 내일은 이 친구가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복이냐? 복은 맞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모습에서 이 나봇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 지금 나봇의 포도원처럼 사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누군가 총부리를 들이대며 십자가의 길을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 주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밟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밟으면은 우리 하나님 모욕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하나님 뭐 더 잘하고 뭐 그러는 겁니까? 삶이 훨씬 중요한 거지.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나봇은 저도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봇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앞당겨져서 그들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이 나봇처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나봇보다 더 힘든 상황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솔직히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남들이 우리가 나봇을 평가하는 것처럼 남들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중요하죠. 솔직히 이거 내려놓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게 너무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든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대로,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늘을 울리는 외침이 됩니다. 또 시대의 획을 긋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십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해오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